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새해 되십시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대한교회 2014년은 정말 기대와 감격의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권사님 45명이 임직을 받은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이면 부록이라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라고 했는데, 대한교회 정말 지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제 힘있게 나아가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40이라는 숫자, 지난 1월에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1월 19일에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1월 19일이 지나면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자니 그 40이라는 숫자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잘 달려왔지만 2014년도 대한교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아가듯이 지난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힘있게, 그 약속의 땅을 힘있게 내디뎌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지난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마친 시간이었다면 2014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대한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열매들을 따고 맛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모습을 출애굽의 과정에 비유해서 흔히들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애굽의 믿음입니다. 애굽의 단계죠. 애굽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애굽에 있다 해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생활은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습이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은 다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신 앞에서 절하고 그곳에서 나온 고기로 배를 채우며 행복해합니다. 좋다, 맛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달려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애굽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애굽의 단계에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애굽의 고깃가마가 좇사오니 고깃가마 밑에서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여 우리들 가운데, 혹여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습관 가운데 애굽의 고깃가마가 좇사오니, 그 고깃가마에서 떨어지는 고기가 좇사오니 아직까지도 애굽의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발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광야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깃가마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평안한 잠자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광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야의 믿음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깃과 말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들, 배부르게 먹는 것들, 정욕을 위해서 먹는 것들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락한 집도 평안도 포기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적당히 타협하면 힘든 고생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결단을 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요,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핍박이 다가옵니다. 전에는 멀쩡했는데 함께 어울려서 2차, 3차를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너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너 교회 집사라고 했잖아. 권사라고 했잖아. 목사라고 했잖아.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즐거움 자랑 다 버리고 오히려 광야의 고난을 선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을 보면 한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버렸습니다. 세상의 자랑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내가 구별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는데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자랑을 다 버렸는데 모든 일이 불평입니다. 스머프 만화에서 나오는 투덜이처럼 그냥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배고프다 원망, 물이 없다 불평, 힘들다 투덜. 앞으로 걸어는 가는데 뒤에서 웅얼웅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차라리 따라 나오지 말지, 왜 따라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애국가막 고미가막 곁에 있지 왜 따라와서 고기 없다고 불평하냐고 화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기를 원하다라고 막 말로는 돌아가기를 원해, 나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참 즐거웠어 하면서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왔는데 입술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빌립보 감옥이 천국이 되는데 불평으로 받아들이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자리에서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살리셨는데 다시 살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산 그 자리에서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 믿음이 광야의 믿음입니다. 광야의 믿음은 감사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데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바라기는 2014년 나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라면 불평과 투덜거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 기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똑같이 만나를 먹고 있고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또 메추라기야, 오늘 또 만나야, 왜 하나님은 쇠고기 안 주고 왜 메추라기만 주시지? 똑같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침 튀기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이왕이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왔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침묵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첫 출발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도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겼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위대해 보여서 감히 내가 저 자리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인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저에게,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큰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죠. 근데 이러한 마음 속에는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높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쪽에 가득합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좀 의시되고도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가지면 자랑을 하고 어깨가 으쓱하고 작은 것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작은 것도 괜찮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주눅들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양의 모든 식구들은 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의 명예나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도, 차지하고 싶던 자리도 준비한 데 모습으로 올라서게 되었을 때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부담감이 먼저입니다.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차를 따라다니면서 막 직원이 문을 열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내리시지요,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나도 저 소리 한번 듣고 싶다.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물려받는 그 순간에 좋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부담감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 곁에 서 있으면 됐습니다. 모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 전에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과 정말 어떤 기도했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장자의 죽음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열리고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쳐들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구나. 야, 역시 우리 주인의 믿음은 대단해. 우리 주인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던 나에게 모세의 자리에 서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시작부터 늘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금 지팡이가 되고 손을 주머니에 넣으니 문둥병이 생기고 빼니 문둥병이 났고 떨기나무에서 그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나에게는 그 모습이 없는데 어쩌지 걱정뿐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었을까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비록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뱀이 지팡이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막 타는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세야 모세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를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으로 신실한 하나님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여호수아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가나안 정복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기적과 권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요단강이 넘실낸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다 지켜 내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믿음, 그 믿음이 가나안의 믿음이요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는 여리고가 펼쳐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문을 열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어느 한순간 아니요가 아니라 예, 아멘 하고 달려나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마치 커다란 해일이 하나 딱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면 쭉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준비됐지? 예. 가자. 예. 요단강 가자. 예. 여리고 가자. 예. 가나안 가자. 예. 어느 한순간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라 말씀하시는 대로 쭉 달려나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움도 의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시작이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더 이상 모세의 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는 비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모세의 자리에 선다는 것 생각만으로도 불경한 생각이었습니다. 불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교회 2014년 대한의 모든 가족들이 모세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 사용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 그 염려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대항의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